자, 우리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네 개의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예수님의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 두나미스라고 하는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의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드러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1절부터 쭉 71절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뒷부분에서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가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표적 사건이 나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해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제시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표적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누가 보이셨습니까? 자,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때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무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먼 옛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은설주와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그 집을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건너뛰었던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 오브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6월절에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번 6월절,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6월절이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6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의 두 번째 맞이하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장소가 어디냐?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그리고 17절에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이라고 한 걸 보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걸 보면 베세다의 들녘에 언덕, 쉬운 성경에는 산이 아니라 언덕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 옛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새긴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친히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앞부분에 이렇게 좀 객관적인 것들은 좀 제가 빨리 좀 스피드하게 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왜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5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왜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도 집중하셨지만 이제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이나 안드레는 둘 다 이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이니까 베세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 자, 그들은 지금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고 빌립은 바로 그곳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44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특별히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즉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빌립이 어떻게 하나를 보시려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한 현실을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이 쉬운 성경은 떡을 빵이라고 번역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허기진 사람들이 떡을 한 입만 베어 먹고는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을 배불리게 하기는커녕 한 입씩 먹고는 아쉬워해야 하는데 필요한 떡을 사는 것만도 200데나리온. 여러분, 노동자의 품삯,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의 200일 동안의 품삯인 200. 그래서 그런 돈이 필요하다고 빌립이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최저 시급이 8,590원이니까요. 8,590원 곱하기 8 곱하기 200 하면은 1,374만 4천 원어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냥 한 입씩 물고 아유 입맛만 버렸네 라고 하는, 그렇게만 먹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1,374만 4천 원어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그 떡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2,00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3,000데나리온입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자,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고, 더구나 여기는 베세다 마을인데 그 베세다 마을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있어서는 그런 돈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디서도 떡을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빌립에게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걸고 좀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빌립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서 전환점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가 빌립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 기대를 걸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많은 무리들조차도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 속에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저에게 이 싸움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빌립은,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현실에 압도당하다니요. 예수님께 기대도 안 걸면서 현실에 압도당해가지고 거기서 푸념을 한다든가 한숨을 쉰다든가 원망을 한다든가 거기서 포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가 그 싸움을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죠. 자, 왜 그를 시험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 자, 현실적인 계산은 빠르지만 항상 그 계산 속에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빼먹는 빌립. 현실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빼놓고 있는 빌립. 이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신 겁니다. 지금 빌립을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질문 속에 힌트를 주셨죠. 여러분,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 충현행전님이 다 거기다가 표시해 줬어요. 노란 색깔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를 강조했습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를 찾아야 되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강조점을 놓쳤죠. 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꽂혔어요. 그래서 떡을 살 돈을 계산한 거죠. 그 계산의 결론은 먹일 수 없다였습니다. 자, 어디서의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서 구하지? 안 되지.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갔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제자로서 빌립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빠른 계산 속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함시켜야 함을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빌립을 돕기 위한 시험이요, 빌립을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키우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빌립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험을 하십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물질 문제로, 또 사람에게 자주 매이는 사람은 사람 문제로, 또 때론 인간관계 문제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사랑의 시험이요, 은혜의 시험입니다. 아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백신 같은 거를 맞을 때에도 여러분, 안 아프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아프면 어떡합니까? 아파서 살아있어야 아프고 그래서 거의 항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를 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험을 하셔서 우리를 한 단계 높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향하는 그 시험은 사랑의 시험이요 은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뭔가를 더 빼내시려고, 더 뜯어내, 더 좀 없앨 것이 있어서, 또는 어떨 때는 어떤 것이 더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어떤 상황을 당하시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처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초월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걸고 초월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만 더 정교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시험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안에서는 진정한 의미로 말할 때에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예. 실패조차도 은혜요, 실패조차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빌립이 사람들을 먹인 것이 아니라 누가 먹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할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아멘. 예. 현재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빌립에게 주신 것처럼 시험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큰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시험하십니다. 자, 이 사회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시험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 이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시험을 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한국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섬겨야 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채우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 것인지 버리면서 이 시험을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큰 시험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계속 불만하면서 또 아니면 또 이상한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뭐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의학도 발전시켜 주시고 이런 것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 있어요. 성령님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 역사가 있고요. 성령님의 일반 역사가 있어요.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걸 안 믿어요? 안 믿고 왜 사탄 때문에 벌벌벌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어저께 한 분이 질문하시더군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자,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멸망당합니까? 받지도 않겠지만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미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될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모토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 줬다 뺐었다 취소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예. 오늘 우리 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일단 감사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 시험 문제를 감사하게 받으셔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사업 안에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신앙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쑥 아주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너무나 질 낮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라든가 이단들은요, 다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가 가득 드리워져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아닙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고, 이거는 너가 그 위생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이것도 율법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과응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너가 이 병에서 못 낫는 이유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병 걸려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다른 차원의 한 단계 신앙적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병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단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글 하나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위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좀 특강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특강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 왜 죽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벌벌 떨고 병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질병도 누가 짊어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졌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질병에 걸려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질병에 안 걸린다면 오늘 여기 오지도 않겠지만 지저분하게 아주 냄새 퀴퀴하게 날 겁니다. 다 세수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목욕도 안 하고 그러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의 거룩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우리 가운데 배치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 어떤 인과응보의 어떤 무슨 기도를 마치 투자식으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브리스기스의 기도는 투자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어디에 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겁니까? 속지 마세요. 급합니다 그러면서 뭐 오는 거 있잖아요. 다 그냥 쥐어버리세요. 오자마자. 뭐가 급합니까? 하나님의 장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이. 아멘. 그래서 막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난 살아야 된다. 이 사탄아, 더러운 사탄아, 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병든 사람한테 위로한다고 이런 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천국의 소망은 어디 간 겁니까? 마음대로 이 율법주의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지를 하나 주신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볼 때가 좋잖아요. 성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멋지게, 근데 시험은 싫죠, 그죠? 어쨌든. 근데 하여간 시험을 잘,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걸면서 초월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시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고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의 해답이 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고요.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전망을 하고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팬데믹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풀어나가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때 이제 좀
한 사람이 또 나타나죠. 이제 베세다 사람 안드레도 베세다 사람입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옆에서 빌립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강조점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어디서 빵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분량은 아이가 한두 끼 먹을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빌립의 말처럼 한 입씩만 먹으면 꽤 여러 명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배고픈 사람 몇 사람은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안드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가장 배고픈 사람 몇 사람 좀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안드레도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분명한 것은 안드레도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붙인 건데 이걸 상담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를 올려놔 주는 거죠. 상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안드레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안드레는 빌립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에게는 빌립에게 없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비록 확신 있는 믿음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뭔가 하시지 않겠는가, 뭔가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안드레도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모여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안드레도. 그러나 빌립과 다른 점은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압도당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확신은 아니더라도 뭔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일사천리로 다 처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하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이제 우글거렸던 그 들판은 행복한 만찬의 장소로 쫙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가족들을 식탁에 둘러앉힌 후에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가장처럼 그렇게 대가족을 자연 식탁에 앉힌 후에 축사를 하십니다. 식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자녀들의 접시에 떡을 떼어주듯이 그렇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십니다. 물론 서빙은 제자들이 했죠. 아버지가 식탁에서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듯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실컷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다 거두게 했는데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신약의 새 백성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시험 후에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너무너무 이거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빌립이 이걸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기대를 걸지 않았구나.
그 어떤 제자보다도 빌립에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잊을 수 없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현실적인 문제가 압박해 올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압도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에서는 늘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대개가 이래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떡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경우는 항상 우리가 겪는 현실은요. 계산이 빤히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대개는 빌립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실에 압도되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순종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 말씀들이 나의 무능과 현실적 불가능을 보여주는 말씀일 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현실에 압도되어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능력의 한계에 압도되어서 무능력을 한탄하며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운명에 압도되어서 어둠 속에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빌립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빌립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셔서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야말로 주님은 창조주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창조주로서 창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여간 9회 말 투아웃, 투쓰리에서도 우리는 기대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초월적인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높이 솟구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기대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자신을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이셨고요. 또 떡과 고기로 배불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떡과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떡, 살과 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뒷부분에. 무리들은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이 말을 듣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는 실망스러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계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항상 주님께 대한 기대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뻔한 계산을 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내 진로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또 내 자녀에 대해서, 또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사역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섣불리 결론 내지 마시고요. 주님께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면 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풍랑을 이기시면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위험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기대를 걸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대에 부응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오십니다. 꼭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께 기대를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높이 솟구쳐 올라가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